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 시리즈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위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설계한 그 목적대로, 그 디자인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 이름은 그 존재를 담아내는 그릇이고 거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성품을 다 포괄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거룩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은 우리가 깨끗함으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 거룩은 깨끗함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깨끗함이 아니라 뭐다?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속된 것이 한 세트고, 자,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 가장 구별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속한 상태냐 아니면 세상으로 더 속한 상태냐, 이 거리 감각을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냐,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냐 아니면 세상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냐,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정결과 부정의 개념은 뭐냐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제가 바둑알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바둑알이, 검은 바둑알은 뭐예요? 더러운 거예요. 하얀색 바둑알은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하얀색 바둑알끼리 모여있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까만색 바둑알이 모여있는 곳은 그 세상에 더 거룩하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공간에서 만약에 하얀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얀 돌을 하얀 돌 있는 곳으로 옮겨야 돼.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얀 돌이 있어야 되는 그 하얀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그 거룩함의 상태 안에서도 점점 더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제 조건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깨끗해진 것만이, 하얀 돌만이 하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얘진 다음에 하얀 곳으로 옮겨간다. 하얘지는 것은 정결함이고 옮겨가는 것은 거룩함이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지만 깨끗하다고 쳐주는 거를 우리한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정결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어린아이들면 나는 꼭 붙어 있지요, 그 찬양 알잖아요. 그럼 꼭 애들끼리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으려면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거룩을 이루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예수님으로부터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결함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가까움, 친밀함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룩이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룩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다른 말로 온전하고 완전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뭔가 더 거룩해질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땅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과 23절을 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명예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이름으로서 딱 눈에 띄게 딱 구별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해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회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꼭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담아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목적,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 비전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쭉 살펴보면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굉장히 큰 줄기로 등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지 구원이 전체 이야기를 담아내지는 못해요. 특별히 우리가 구약을 쭉 살펴보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들을 보면, 정결법들을 보면 동물이 나 대신 희생당해서 내가 대신 깨끗해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구약의 그 율법들은, 숨겨진 이야기들은 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동물이, 나 대신 죽은 그 동물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의 그 희생을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하다 하심을 입고 정결케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하나의 큰 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은 더 큰 흐름에서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목적의 선제 조건으로서 이 구원이, 이 복음 이야기가 하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참 많은 시간 동안 다니엘서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수건 사업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2장 44절에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업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가 결국 완성되는 것을 성경은 처음과 끝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가장 큰 줄기의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와 다른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커다란 두 기둥이고 두 날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을 포함하는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인 이 천국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은 곧 천국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 세례 요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네가 이제 구원해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라, 이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설교를 하신 걸 쭉 모은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그 말씀도 천국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주기도문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기도다라고 딱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다 끝나면 이 산상수훈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온통 천국으로 도배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천국은 비유로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몇 월이다? 여러분, 불과 몇 개월, 3월 정답입니다. 누구시죠? 멍때림 식사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등부처럼 제가 해야 될까요? 오늘 자, 여름 성경학교 버전으로 자, 감사드립니다. 너무 더우시죠? 네. 요즘 오시느라 더위를 먹으셔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는데, 자,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몇 월이냐? 3월이다 라고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천국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라의 3요소,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다 여기 뭐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자, 아니다, 난 초등학교 졸업자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난 초등학교 졸업자다. 나는 다르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대한민국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자입니다. 그래서 저까지가 딱 국민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나라의 3요소는 뭐냐? 자, 국민, 주권, 영토다. 이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헌법 1, 2, 3조도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리고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자, 여러분, 이제 국민, 주권, 영토가 이렇게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땅이 제일 중요하다면 손 들어볼까요? 땅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땅이 너무 작아서 문제다. 자, 땅이 중요하다. 아니다, 국민이 중요하다. 내가 있어야 중요하지. 내가 있어야지. 자, 국민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국민,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손을 안 드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아니다, 주권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도 좀 어디서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토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땅이 없어도 버텼어요? 안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땅이 없어도 어떻게든 그 나라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국민이 없으면 그게 나라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도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주권을 찬탈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나라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기면 그 나라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어서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도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주권에 대해서 헌법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정 국가에서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요즘 막 무슨 일본, 미국 이런데, 일본, 영국 이런데 말고 진짜 옛날 왕정 국가에서는 왕에게 모든 권한이, 통치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번역을 조금 잘못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오해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요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의 이미지는 뭐 헬라어로 치면 에스노스나 뭐 폴리스나 이런 계열의 단어로 지금 뭔가 우리나라가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영어로 하면 네이션이나 컨트리 같은 나라, 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기반이나 영토 기반의 나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킹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왕정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도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이 통치권, 주권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사람들은 당장 뭐 천국이 왔다 이러니까 천국 어디 있는데?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당장 눈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어떤 영토에 세워지는 그 나라를 뭐 왕궁도 있고 이런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토의 개념을 완전히 무시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고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는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왕이 주권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루이 14세 느낌으로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인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있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존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결국은 통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궁극적인 이 시대의 종말이 오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그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통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치 나는 이중국적자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내가 갈 천국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소속이긴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나는 반은 세상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워낙 반반의 민족이죠. 짬짜면도 있고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반반으로 생각하고 나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자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네. 자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난 무국적자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무국적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든지 사탄의 백성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도 받고 사탄의 통치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세상 나라를 선택했으면 사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가 막 필요할 때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목요 예배 때 너무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목요 예배 이번 주는 쉽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할렐루야. 너무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앞으로 2번 남았는데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청소년 친구들이랑 함께 예배하거든요. 근데 우리 가운데 딱 그 감동이 있어요. 우리 감동이가 혼자, 다른 사람 다 흰색 옷 입었는데 혼자 초록색 옷 입고 센터에 딱 서가지고 감동이가 딱 솔로로 노래를 부르는데 막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넌 감동이었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꼭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요일에 때 우리 터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됐어요. 터키는 0.01%,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아니고 0.01%가 믿는데요. 그러니까 8,000명? 전국에서 터키 그 전역에서 8,000명인가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백대현 선교사님께서 그 터키로 딱 가기로 마음 먹고 터키에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진짜 정말 그 구석에 그 교회도 하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몇 년 동안 5명이나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이미 교회가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정말 그 구석에는 그 이슬람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고 정말로 완전히 이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아주 엄격한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한 명, 평생 선교하면서 1명 전도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5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2명은 가짜 돈 뜯어 먹으려고 찾아온 가짜 개종자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으셨어요. 세례를 받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터키에서 이슬람을 믿는 그 나라에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요즘 최근에도 많이 순교하세요. 실제로 저녁에 절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그 터키에서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물론 당장 잡혀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게 어떻게 되냐면 취업도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마을에 존재하지만 사실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계속 감시당하고 철저하게 통제받는 삶. 그래서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삶을 이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우리는 지금 이 사탄이 바벨론 전략을 쓰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니까 좋아 괜찮아 둘 다 섬겨 괜찮아 하나님 믿어도 돼, 이런 사탄의 전략에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도 선택하고 세상 나라도 선택하는데, 사실 원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그 반대, 그 세상의 나라는 나의 적이 되고, 그 세상 나라는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철저히 이전에 살았던 그 세상 나라에서 고립되고 단절되고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나라를 선택하면 한 나라는 원래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 왕을 선택하면 다른 왕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왕을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사탄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편에도 섰지만 세상과도 화친하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지금은 세상이 지배적으로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이 세상이 쥐락펴락하고 있으니까 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한국말을 쓰고 한국 이름이 있고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나는 일제와 손을 잡고 일본 놈의 앞잡이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불합리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편에 서서 거기서 이득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주 안 좋은 악질, 그 앞잡이의 삶을, 매국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동시에 세상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갖게 될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줄을 잘 서란 얘기예요. 줄을 잘 서라. 지금 당장 힘들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조금 세상 나라가 조금 득세하는 것 같고 뭔가 강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붙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의 그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세상을 멀리하고 사탄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통치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장 최우선한 법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우리가 취미생활 고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꽃꽂이를 할래, 서예를 할래, 등산을 할래, 자전거를 탈래, 이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꽃꽂이도 하고 자전거도 탈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왔다 갔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은 아주 지극히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반은 좌파고 반은 우파시죠? 뭐 나는 중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뭐 우리 표를 찍는 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 인천이 어떤 곳인지. 인천은 대충 한 반반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기에도 뭐 이분은 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좌가 좀 많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좌랑 우랑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자, 내가 우를 선택했다. 그러면 좌랑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좌를 선택했다. 우랑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서로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적대시해요, 안 해요? 해요. 하물며 한 나라 안에서 정당을 선택해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그의 나라를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랑 내가 친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세례요한의 선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요.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디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 나라의 수장될 존재가 이 땅에 왔구나. 이 이야기 하나로 헤롯과 그의 나라는 난리가 난 겁니다. 더불어서 또 어디도 날라는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메시아가 오신대.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신대.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신대.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 예루살렘 사회는 이 로마파와 이 이스라엘파가 둘 다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더욱더 응집할 것이고 로마는 로마대로 더 응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헤롯이 만 2세 이하 모든 남자애를 다 때려 죽였어요.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시대, 우리를 그냥 말로 유혹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 나라와 우리가 대적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만 2세 이하의 모든 어린 남자애를 죽여서라도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막으려고 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세상 나라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2살 미만의 아이 지금 영아부에 있는 애들을 다 때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 그 집단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단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나라와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하나는, 그 반대는 우리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당장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나라를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시겠어요? 영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아주 육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 나라 빼고,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2부 예배는, 아까 1부 예배 때는 다들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굳이 내가 또 어딜 가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자, 우리가 우리 자식의 미래와 교육과 환경과 이거를 막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느 나라 가면 좋을까요? 뭐 스웨덴, 미국, 뭐 호주, 뭐 좋은 나라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에 가서 더 좋은 교육 시스템과 복지와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더 나은 혜택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유학 가셨을 때 아린이 낳으셨으면 아린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텐데 하하하. 근데 제 주변에 진짜 이렇게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 그 자녀를 되게 많아요. 근데 잠깐 갔다 와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말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오히려 한국에서 나와서 갔던 애들인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걔네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근데 물론 저도 그렇죠. 만약에 그때 애를 낳았으면 우리 아린이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특별히 뭐 여자애니까 더더욱 뭐 이렇게 군대 가고 뭐 이런 건 문제도 없이 뭐 더 편하게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살았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유학할 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있었냐면, 사모님이 영주권자,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주권자라서 1년만 더 있으면 시민권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그 1년을 더 채우지 못해가지고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영주권도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은 그냥 이 목사님이랑 한국에 살아야 돼.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유학을 결정하고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사모님 뭐 1년만 그냥 더 있다 들어오시지 막 이런 얘기를 막 서로 막 했던 얘기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은 뭐예요? 시민권보다 뭘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목사님 진짜 멋있는 분이, 나중에 꼭 우리 교회 한번 목요 예배 때 모실게요.
한국 들어오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해요? 대충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가 너구나 라고 해서 잡아서 결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집사님이 배우자 기도 기도 제목이 100개가 있었대. 그래서 그 100개를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이루어주셨는데 하나를 안 이루어줬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제가 최근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선택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막 조목조목 따지고 그냥 하나하나 그냥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막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막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선택한다고 생각합시다. 영원히 살 나라, 영원토록 내가 거할 나라를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 세상 나라를 선택하실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겠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반도 안 들어요 지금? 자, 아니다, 나는 세상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한두 명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조목조목 다 따져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를 선택한다고 할 때 중간에 망해 없어질 나라를 선택해요? 아니면 영원히 있을 나라를 선택해야 돼요? 영원히 있을 나라를 선택해야죠.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자, 다 손댈 때까지 못 가요 오늘. 자, 문 잠가 주시고, 뒤에 문 잠가. 자, 하나님 나라 선택하겠다면 손 들어볼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오자마자 선포한 거예요. 자, 이제 천국이 가까웠고 어느 나라를 선택할 거야? 이 세상 나라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거야? 지금 선택하라. 첫 마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 세상 나라에서, 그 사탄의 나라에서 너 지금 전향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세상에 살았지만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이제 천국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전향해라. 여기 이 회개하라고 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오는 그냥 죄 하나 지으면 죄를 하나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세상 백성으로 이 방향으로 살았다면 이제 완전히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야. 나라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빨리 그 세상 나라를 버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선택해라.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소리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멈춰! 그 길이 아니야, 그 자리가 아니야, 그 나라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아우성 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멈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멈춰진 자리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는 그 발걸음을 되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소속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나라로의 초대장을 보내실 때, 그 백성으로 초청하실 때에
오늘 시간 그 하늘나라의 초대장에 응하셔서 이기는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신념과 지조를 지키면서 끝까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맘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손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면 축원드립니다. 우리 방금 두 손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두 손을 들어볼까요? 우리 두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속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새 상황을 섬기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투항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 앞에 내가 투항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인생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내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던 우리 인생을 이제 돌이키고 두 손 들고 투항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청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 나라를 선택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세상의 지배 아래 그 사탄 아래 거하는 존재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영원한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투항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곳.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시작하신 그 나라, 그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별된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날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세상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그 바벨론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그 나라를 완성해가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구대하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 인생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신비를 또한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선택한 자들에게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요한 라파 치료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 그 초월하시는 하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시고 그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그 나라를 위하여 선택하여 끝까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살피심을, 다스리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그 세상을 선택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 선택이 이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